거짓된 낙관론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제 이번 주일날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발현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대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앙을 섬기는 이유가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에 있으므로 그 과정에는 자아의 포기가 있고 지불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이니 더 나아가 그 근간에 가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버리는 신앙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이 중요치 않습니다. 실상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생각보다 진실이 중요치 않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사나 단체 내에서 비리나 잘못이 있을 때 아무리 욕을 먹을지라도 내부 고발자가 생기면 그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든 쳐내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왕왕 보게 되죠. 2000년대 초에 독일의 카셀에 폭스바겐 공장에서 근무하던 슈팽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폭스바겐 공장 내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비용 부풀리기를 허용한 그런 착복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게 살펴보니까 이게 몇몇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노조와 또 더 위에서 경영진까지 연루된 부패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 사실을 알고요. 직속 상사와 감사 담당관 경영진에게 알렸지만 몇 해가 지나도록 아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03년에 회사에 알리는 것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슈팽글러는 주주들과 감독 이사회에 편지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이러하게 공금이 횡령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며칠 뒤에 그가 받은 답변은 슈팽글러 자신의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부정행위로 회사의 공금이 새고 있음을 고발한 대가가 잠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긴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야 슈팽글러가 고발한 사내 부패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이런 것이었죠. 이후에 폭스바겐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부정행위가 발각되어도 사건과 연루된 의혹이 있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쉬쉬하는 관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들을 내칩니다. 개가 짖는다고 열차는 멈출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정들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2015년 디젤 게이트,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낱낱이 드러나게 됐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참 좋은 사건이에요. 폭스바겐이 이렇게 헛질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량 판매나 이런 것이 좀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폭스바겐 차량들이 미국에서만 48만 대 이상의 규모로 대량 리콜을 당하게 되었고 최대 180억 달러, 하나로 약 2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브랜드 가치 하락은 이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하고 아우디가 이제는 고급차처럼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이는 모두 진실에 눈 감고 불편한 진실을 그냥 덮은 배척한 열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실은요 때로 씁니다. 그러나 그 쓴 약을 먹어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요 치얼업을 할 때가 있고요. 회복을 위해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감기라고 진단하는 의사가 없듯이 바른 진단이 회복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수용하는가 마는가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예레미야 시절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던 시기였어요. 유대가 자신들의 멸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신에 광야를 돌았듯 이미 정언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이 불편한 지시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제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는데 멸망한 후에 유대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실보다는 거짓 희망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냐냐를 책망합니다. 하냐냐가 전한 거짓 예언은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되찾아 주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도 전부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너무나 그 위기에 빠진 그들에게는 희망과 썩은 동아줄 같았을 거예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시기는 바벨론이 이제 예레미야는 2차, 그러니까 침공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거든요. 2차 침공 후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주전 593년경에 하냐냐는 유다의 회복을 거짓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7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웠고 고통에 처한 백성들은 희망을 원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냐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예언자로 나타난 것이죠. 유다가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더 문제는요, 백성들에게 회개 없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이 기도해야 할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요나서의 니느웨 백성들이 그랬듯 물원대손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멸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겨드립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심판을 거두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망하지 않는다. 신약으로 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확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런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의 달콤함,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냐 아니면 진리의 올바름이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다면 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너 잘했어, 너 정말로 수고했어, 그런 얘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게 아니라 넌 지금 회개할 때야 라는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의 자들이 주 안에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냐의 얘기 속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실을 언급합니까? 이게 7, 8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과 하나냐의 예언의 차이가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그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것을 예레미야는 언급해요.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유대 멸망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순종의 길, 불순종의 길 모세가 이야기할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당할 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느 날 딱 말씀을 딱 준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일관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음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행한 불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낙관론은요,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긍정적 미래는요, 한 개인이 그것을 꿈꾼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심령만이 진정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꿈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제 하나님의 쓴 말씀 앞에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으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냐냐는 거짓된 낙관론을, 예레미야는 아픈 진실을 전했습니다. 쓴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더라도 진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교훈이나 충고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냐냐를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9절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11절이에요.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즉 예레미야 목에 있었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꺾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멍에가 있었다는 건 뭔 말이죠? 예레미야가 멍에를 지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지었던 멍에를 그린 그림을 제가 이미지를 구해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말했을 때 자기 목에 멍에를 지고 심판을 했어요. 일종의 이제 행위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걸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예언의 확실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목소리 크다고 진실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팥으로 메주를 씁니다 라고 수천 명이 소리친다 한들 팥으로 메주를 쓸 수 없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아닙니다. 콩으로 메주를 씁니다 라고 하는 게 진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퍼포먼스도 진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큰 거짓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13절 14절에 나와요. 너는 가서, 이게 하나님께 이제 주신 말씀이죠.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그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냐냐가 꺾은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다면 쇠 멍에가 되듯 강력한 징계가 그들을 속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에 저항하는 길을 택했고 그 결과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비극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근간에 무엇이 있어요?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명예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 멍에예요. 그 멍에가 무거운 멍에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멍에를 짐으로 인해서 쉼을 얻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쉼과 가벼움을 얘기하면서 멍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멍에를 안 지고 부수면 우리는 자유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멍에를 지게 돼요. 그건 쇠멍에와 같습니다. 무겁고 힘없는 멍에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무 멍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조차 싫다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자유자가 되지 않고 쇠멍에로 돌아왔습니다.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심하게 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를 대신하고 새 멍에를 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신 멍에 같아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멍에 무겁다고 벗어버리면 우리는 쉼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귀신이 들린 자를 쫓아내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신이 쫓겨난 그곳으로 왔는데 그 자리가 아무것도 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어요. 오히려 더 수리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멍에를 벗어버리면 쇠멍아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지면 무거울 것 같은데, 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벼움과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멍해질 우리들 나무 멍해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나무 멍에를 부수고 새 멍에를 짊어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은 어떻게 예언되고 성취됩니까? 16절 17절인데,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오늘 5째 달에 전반부에 사건이 있었으니까 2달 만에 죽은 거예요. 하나냐는 말씀대로 심판받아 죽게 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언은요,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된 낙관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인간에 대한 긍정이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얘기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건너뛰고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이라서 틀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건너뛰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쌀이 그냥 밥이 되지 않잖아요. 씻고 데우고 뜸을 들여야 그제서야 밥이 되는데, 우리는 씻지도 않고 밥을 익히지도 않고 바로 쌀이 밥이 되거라 원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성도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 밥을 바라보기에 앞서 겸손과 사랑과 믿음의,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보다 그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될지 그 과정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눔 2번, 3번 질문입니다. 하나냐는 부패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외시한 채 헛된 낙관론을 펴며 거짓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전한 참된 말씀 대신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선동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죄를 개념하지 않는 낙관론이 세상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냐 같은 마음으로 덮어놓고 우리가 복받다,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많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뜻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